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광인,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존재인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도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한 존귀한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대한 거죠.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고난당하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가시는 과정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었고, 도착해서는 자기가 찾아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고, 그 마을 사람 전체의 비난을 받아서 예수님은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비난을 극복하고 그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비효율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죠.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비난을 무릅쓰면서 너무나 많은 피곤함을 극복하면서 그 한 사람 딱 구원하고 다시 바다 건너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생산적인 것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가장 중요한 요인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비난을 뚫고 온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사랑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도적인 사랑의 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강력한 주도적인 사랑의 힘입니다. 상대편의 상태와 반응과 상관없이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줄기차게 그에게 다가간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내가 표현한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내가 베푸는 바로 그 대상이 나를 비난한다면, 나를 모욕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과 피곤함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만 사랑의 배신, 인격적인 모욕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할 때는 인간이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은 이겨나가지만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육체적인 힘듦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배신을 겪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건넜죠. 풍랑을 뚫었죠. 너무나 피곤해서 골아떨어서 잠이 들 정도로 힘겨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28절을 보시면요, 정작 그 한 사람, 내가 구원하러 간 그 한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죠.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인격적인 모멸감을 참으시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모멸감이 파도처럼 거세게 예수님에게 몰려와도 그것을 뚫고 사랑의 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속에서 자발적인 사랑, 주도적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모욕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바로 그 사람의 그런 낮은 수준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려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면 이 사람의 몰골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망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의범들도 잃어버렸고 가정도 파괴됐고 그 다음에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 자포자기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역동적인 힘으로 증오와 멸시를 극복하면서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아주 형편없이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늘 스스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때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그 한결같지 못한 배신하는 그 사랑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기에 더욱 주도적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동적이고 강력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러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이 열렬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기다리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다 상처투성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이런 절대적인 강력한 주도적인 사랑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랑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비난을 뚫고 온 사랑이라는 것은 원인을 치료하는 사랑의 시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것은 원인을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무례함이나 외모의 추함을 본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그 인격을 통제하는 더러운 귀신의 실체를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 표면적인 말투와 행동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의 마음의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걸 아시고 그 악의 영을 보시는 거죠. 참, 오늘 말씀 29절 보시죠.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렇게 나왔죠.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겉모습을 꿰뚫고 그 안에서 그의 인격을 사로잡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귀신의 실체를 보고 계셨던 거죠. 비록 악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두 커플 이상을 보고 속에 있는 걸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차원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보면요, 이건 인간의 형상이 아니죠.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죠. 근데 그 외모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건 뭐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이게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태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뛰어넘으세요. 더 깊은 원인은 뭐예요? 귀신이 이 사람을 충동질하고 몰아가고 있고 사로잡기 때문에 이 귀신만 쫓아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을 깊이 바라보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의 내면의 깊은 상처들, 그의 상처를 이용해서 그를 죄악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의 세력들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될 간절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되겠죠.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 원인 깊은 곳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도저히 예수님의 이 시선을 우리는 따라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요,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만 보니까요,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37절에 보면요,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예수님은 또 당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여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으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쓸데없이 폐인이 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죠.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의 가치에 비하면은 너무나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거죠. 처치해야 될,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엄청난 재산을 손실해 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흉측한 애모, 포악한 행동들, 저주스러운 말들, 이 사람의 본질이 그런 건 줄로만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재정적인 손실도 이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많은 돼지떼를 다 몰살시킨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이 사람이 아니고 이들 중에 자기 아들이 만약에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돼지떼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구원했다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멸시했을까요? 당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하고 떠나라고 그 피곤하게 오신 예수님을 바다문으로 다시 돌려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희생해서 가치없는 우리들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죄와 실수와 악한 것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시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사실은 도시 사람들이 다 쫓겨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한번 40절을 보시죠.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그를 기다렸음이로라. 다 기다릴 정도로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온 도시 사람들의 여론에서 비난을 받고 쫓겨다니면서까지 바다 건너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와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보다도, 그 여부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고치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었던 분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저돌성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론의 불리함을 뚫고 나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귀신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탄의 세력인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요, 이제 원인을 봅시다. 병리적인 현상 속에 있는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편 중심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편 중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도적이고 역동적인 사랑, 그리고 아주 원인을 파악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좀 염려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상대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그럼 어쩌면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인들을 또는 뭐 스토커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이러한 모습과 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무모하고 무리하리만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았냐고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놀랍게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상대편의 자유를 위한 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놀라운 측면은 철저히 대상 중심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비난을 뚫고 그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만약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런 힘겨운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멸시를 극복하며 소득이 없는 사랑의 여정을 결코 출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 그 인간만을 위한 사랑을 철저히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랑과 집착을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편 중심으로 순수하게 진행되지만 집착은 집요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을 베풀면 그에 대한 응답의 반응과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사랑을 죽도록 베풀고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신을 당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고 풍랑을 극복하시고 이 사람의 멸시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해서 제대로 된 자기의 제자 만들어서 그 사람 앞세우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이 치유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죠? 그를 보내셨어요. 참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시죠. 39절 말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구원해 놓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너 집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고생해서 구원했다면, 이 사람이 더구나 나와 함께 가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디 가든 이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 봐, 이게 한두 마리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않느냐 하고 간증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좋은 미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최고의 제자로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함께 있고자 해도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너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 너가 속한 지역에서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위대한 생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보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무의미하게 그렇게 천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다고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생애의 가장 큰 가치, 외칠 것이 있는 생애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도 삶의 가치도 다 바뀐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영향력 있고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행복하게 회복되었을 것이고 존귀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날 때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 밑에 하수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용입니다. 사용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랑해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셔서 남은 생에 예수님께 받은 이 놀라운 모든 비난을 뚫고 온 사랑으로 다른 모든 비난을 뚫고 사람을 사람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생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